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1과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대간절 무슨 뜻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죄패라고도 하고 명패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붙였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장 끝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하여간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왕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왕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또 이렇게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 안 되시면 그분은 나를 다스리지 않으신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이 나라 백성들을 돌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 나라, 천국,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천국, 이러한 나라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행복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둘째 번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왕은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좋은 왕이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 전체가 행복하게 살고 왕을 잘 섬기며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쁜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왕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의 생활을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이 못돼서 그런 거고, 참된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었더니 이제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왕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첫째, 양식을 주어서 배 고른 사람이 없도록,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둘째, 군사적으로 나라를 방위해야 된다. 아마 이게 첫째로 나올지 몰라요. 나라를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왕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된다.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다시 묻기를 만약에 이 셋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빼야 된다고 하면은 무엇을 여기서 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를 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 나라 지키는 것, 이것은 셋 중에서 하나 뺄 수가 있겠다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남았는데 그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또 빼야 된다면 무엇을 빼야 됩니까? 했더니 공자는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것, 양식이 없는 것, 이거를 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후로 남는 거는 뭐냐? 믿을 신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왕에 대한 신임, 신뢰를 가지고 살면 그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북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로는 나라라고 자기네들이 그러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나라 구실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와 또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믿을 신자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거는 이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들고 나온 게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이 전쟁 무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나라가 가난하면 좋은 무기를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무기도 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지 옛날 구닥다리 무기를 가지고서는 나라를 지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자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옛날 다윗 왕은 어떻게 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모세는 어떻게 했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봐야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서문이 우리 헌법에 아예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서약이 나옵니다. 나는 손을 들고 선서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라를 지킨단 말이죠. 첫째는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둘째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헌법 6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서하느냐? 나 아무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두 나라의 법을 볼 때에 대통령은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엄숙한 성경을 한다고 선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기쁘게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까? 나는 아직 어리고, 그때 나이가 30이었으니까 어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꾸 송사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왕이 잘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왕이 재판을 잘못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송사들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공명정대하게 해서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고 이 신상 필벌의 이 건전한 사회, 건전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아직 왕을 세우기 전에 그 나라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하면서 왕을 세워서 사울왕 다윗왕까지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은 여기에서 출발하잖아요. 사사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거는 judge입니다. 판관기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도 없이 살지만 백성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투게 되니까 이 다투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웠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재판관인 사사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구해내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은 중요하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재판을 하는 일이지만 둘째로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 나라 지키는 일과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서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불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그 마지막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보면은 나타나요.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평생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다. 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다스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돋아오르는 해가 돋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침같이 밝고 구름 없는 그런 그 아침 같은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원하는 것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윗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야 돼요. 둘째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불법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권모술수를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좋은 대통령,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죠. 군사부라는 게 뭡니까? 군은 임금군자, 임금과 사, 스승과 선생님과 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왕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둘째는 스승의 마음으로, 그래서 스승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또 역시 3번 똑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으로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라야 참된 왕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이 정신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군처럼 신자들 위해 아주 권세를 휘두르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잘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하는 말씀과 내 양을 쳐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잘 먹여야 된다. 뭐가 먹이는 거예요? 세상 왕은 육신의 양식을 잘 먹여서 백성들 가운데 배고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가난하여 물부짖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잘 먹이는 거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뭘 먹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역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왕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 한 가정의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의 이제 사장이라든지 그 회사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회사의 사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왕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예의와 도덕의 기준은 첫째 군사부 일체라고 했지만 군,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승을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따르는 것. 그래서 스승과 같이 길을 갈 때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그래서 해의 방향을 봐가지고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스승을 보호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있는 문화고 이것이 우리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을 잘 섬겨야 된다. 또 셋째로는 부모를 섬기는데 효도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계에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라,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누구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준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꼭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힘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가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고 존경하며 선생님을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이렇게 축구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뭐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1등 가는 팀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감독들이 활동을 훌륭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약한 팀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스승을 잘 만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잘 모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잘 섬겨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은혜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